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이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 상황은 오늘 이 다윗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곤란과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공경과 곤란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들어주십시오, 오늘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곤란한 상황과 곤경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이들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던 이 상황에서도 오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곤란과 환난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많은 이들을 찾아보며 오늘 높은 산이 어디 있나, 강한 힘이 어디 있는가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곤란과 환난에서 오늘 피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하면서 오늘 나를 구원할 유일한 이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간청이 우리의 간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 애달른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내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청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도를 다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들음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에 있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다 마음이 약해진 상황 겪어보셨을 것이고 오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이 마음이 저 밑으로 내려앉아 올라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이 약해짐과 함께 내 처지도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면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니 오늘 이 다윗은 처한 현실이 땅끝과 같습니다. 너무나 멀어졌고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 같고 홀로 외로이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참 솔직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어떠함을 다 자랑하거나 오늘 내가 왕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열거하며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내 현실과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다윗은 어떠했냐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다윗의 이름값은 온데간데 없고 약해진 마음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고 홀로 외로이 땅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려운 상황과 환난의 상황에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며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음이 오늘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야 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진심의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약해짐이 오늘 초라해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해진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약한 것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얕잡아 보일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약함이 자꾸 드러나면 오늘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오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좋았었는데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이 부유하게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지요. 그런데 오늘 내 현실을 바라보니 내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오늘 그 마음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나에 있는 처지는 저 땅끝으로 내몰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왕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자꾸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 강함을 보이고자 오늘 많은 것들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 보여주십니다. 다윗도 오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처한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하는 진실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다윗이 많은 것들을 행했던 그것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의 처한 현실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니 내 현실은 땅끝으로 내몰렸고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많은 이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해결자를 찾기 마련이고 오늘 그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출남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의와 공로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업적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믿고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 하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불러올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가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실 줄로, 오늘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오늘 이 시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오늘 가감없이 토로하고 진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의 이 짧은 기도 이후에 오늘 다윗의 현실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오늘 찾으며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쏟아낸다 해서 이 자리를 일어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이 바뀌어지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현실이지요. 기도하고 나면 드라마틱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반전되고 역전되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 보아야겠지요.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나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하고 오늘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아마 다윗에게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계속 나타나셨고 오늘 그의 곁에 날마다 든든하게 서 주셨을 겁니다. 그것들을 경험했더니 오늘 다윗은 곤란과 환난을 만났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무엇을 묵상했는가?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실에 마주한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수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되뇌이고 곱씹고 상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오늘 견고한 망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남이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면 깊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사귐과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오늘 우리를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원수를 피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가는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면서 오늘 자신의 거처와 방향성에 대해서 재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은 곤란과 환난을 만나면서 오늘 마음의 약해짐을 마주하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니 그 다윗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땅끝이었습니다. 오늘 내게 도우리가 하나도 없고 오늘 나는 홀로 외로이 동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 고립된 것 같은 이 땅끝, 그것이 다윗의 위치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윗의 거처는 땅끝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땅끝이라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를 피난처라 말합니다. 주를 견고한 망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의 장막으로 가겠다 말하고 주의 장막을 더 넘어 주의 품 안으로 날개 아래로 숨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 그것은 나의 곁이었고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고난 속의 땅끝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주하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를 땅끝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밤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앉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난처다, 견고한 망대다,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의 날개 아래로 가기를 피하기를 원한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계속적으로 근본 그리고 그 근간에 있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실 피난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도구와 같이 느껴지다가 오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근원이며 힘의 주체임을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 머물겠다 하는 것을 넘어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오늘 우리가 환난 속에 있습니까?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하나님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니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늘 품어 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전이 무엇이고 안정은 무엇인가? 평안과 평강은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힘이 없다면 나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평안과 평강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쥐어진 것,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결국 나의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평안이 아니다, 평강이 아니고 안정과 안전이 아니고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평안이며 평강이고 안전이고 안정이며 안식일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평안이겠고 참된 안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업을 얻은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날마다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늘 우리를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고 내보이는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며 확언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품어 안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내며 이행하는 것들로 지켜내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곤란과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오늘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내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가고자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자신의 삶의 한탄과 오늘 모든 탄식과 토로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고 말씀하죠. 오늘 자신의 삶의 현실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면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하고 말하지요. 또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장수하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권력이 아니라 그의 강한 관건이 아니라 왕권이 아니라 그의 탁월함과 리더십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왕위를 지키시고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는 이는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왕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 거주해야 합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오른손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능하신 오른손과 넓은 날개 아래로 숨어야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나다. 너를 책임지는 이가 나다. 너를 환난에서 건지는 이도 나고 오늘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는 이도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지키며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삶의 모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성도가 거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빠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 위로 건져 올리시고 오늘 그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다윗의 이 짧은 기도 안에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고 여전히 그의 삶은 땅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하나님의 기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후에, 하나님께 묵상하는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의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나의 결핍을, 그래서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토로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나의 견고한 망대이며 내가 거해야 할 장막이고 나를 보호할 하나님의 넓은 날개라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졌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우리의 입술은 성화되고 거룩을 말하며 경건해지고 경외하는 입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맛보며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밤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지키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